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한 주 한 주가 너무 시간이 이르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의 시간은 멈춰 있는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요, 저희가 처음에 공부했던 말씀 듣고 공부했던 이 토틴이 오늘이 바로 마지막 장을 여러분과 같이 말씀으로 나눌 시간이 왔네요. 다음부터는 토틴 2로 다시 한번 또 여러분과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영상이지만은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을 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찬양 다 같이 들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적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리를 좁히시며 말씀으로 은혜로 저희와 늘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비록 이 시간도 영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열려있는 하늘 문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모든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의 귀를 통하여 머리에 기억되게 하시고 마음에 온전히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저희의 모든 심령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볼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볼 하나님 말씀 제목은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성령의 열매. 과연 무엇을 보고 열매라 하는지, 어떻게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알아가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많은 인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지은 죄,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지어져 있었던 죄, 그리고 먼 미래에 내가 알 수 없는 지을 모든 죄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부활의 소망을 저희들에게 주셨다고도 말씀드렸어요.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처음부터 돌아가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인간의 그 극한 고통을 똑같이 느끼시면서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이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그 살아나신 것을 본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셨는데요. 마지막 날에 죽은 자 가운데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날 것이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혹여나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죽지 아니하고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과 영생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거죠. 다시 오신다.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헬라어로 뭐라고 저번에 배웠죠? 마라나타였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때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지금 잘 믿고 있을 때 아무 걱정 없겠죠.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믿는다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때때로 손가락질도 받고요. 때때로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도 그것을 동참하신다 했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제자들과 또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과 40일 동안 이 땅에 사셨어요. 그리고 성천을 하셨죠.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떠나나 곧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 그 성령은 보혜사라. 너희의 하는 모든 사역들을 옆에서 도와주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언제 우리들에게 임합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시라고 했던 그 성령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같이 쉼없이 릴레이하듯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열흘이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열흘이 더 지난 정확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바로 오순절 되는 그날에 성령님이 바로 이 땅에 강림하시게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온 사람들 마음이 불처럼 뜨거워지고 그 입술을 통하여 방언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좀처럼 알 수 없는 하늘나라의 그 신비한 말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제자들은 아람어를 사용하는 이스라엘 유다인이었지만 그 당시
유다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또 왜 많은 사도들이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때 분명히 다른 나라 말이라서 다른 통역사가 있어야 그 말을 분명히 알아들을 수가 있었는데 그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은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한국말로 들리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동시통역처럼. 이것이 방언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지역에 관계없이 시간에 관계없이 우리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어쨌죠? 그분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고 삼위일체셨지만은 몸이 하나셨어요. 사람과 똑같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능력은 그 이상이지만은 그 능력 그 이상을 보여주질 않으셨어요. 왜? 인간인 채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인 것처럼 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옆에서 도와준다는 것은요, 시간을 초월합니다. 공간을 초월합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나, 한국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나, 똑같이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이곳과 그곳에 역사가 있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주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의 하나입니다. 수많은 성령의 일이 있지만은 하나 몇 가지에 불과한 것들이죠. 성령이 저희들에게 임하셨어요. 그 뒤로 그들에게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속에서 기쁨이 넘친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귀한 것들을 받아서 누리고 기뻐 놀라는데 왜 그 기쁨을 나만 누리겠어요? 정말 기쁘고 놀라운 것들은 나만 가지고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벗하며 그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밖으로 나갔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이 기쁜 것을 알고 즐기자가 아니었어요. 교회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그 이 귀한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전했더니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세계 곳곳을 돌아보면은 정말 수많은 성도들을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요. 세상에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1등, 2등, 3등 모두 우리나라에 있네요. 그 대표적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죠.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은 전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그들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뻐하는 나머지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밖으로 나아가 그 기쁨을 전하였더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표현하였더니 그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몇 장 몇 절 펴놓고 말씀드리는 그것 또한 귀한 복음이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기쁨을 나누고 헌신하는 그 모습들이 바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시작했죠. 교회가 점점 커졌겠죠. 좀 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명교회, 연세중앙교회 이런 교회들은 전 세계에서 많이 부러워합니다. 왜? 너무너무 크고 화려한 교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야말로 60년대를 지나면서 70년대 정말 우리나라는 못 살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아지고 큰 교회들이 많아지면서 기도가 열정적이었고 예배가 너무 뜨겁게 감사하게 올려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거쳐 지나면서 거지 나라와 마찬가지였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나라였지만은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작정하시니까 그 거지 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에서 10대 강국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남들이 대한민국 하면 부러워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부러운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대한민국에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옥중에서 그는 있으면서도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성령이 우리 속에 있고 성령이 인도를 하고 있지만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해방죄, 성령 거부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신다 했어요. 아멘.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으면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해방한 죄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모두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기쁨에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십니다. 누가? 내가. 내 혼자서? 아니, 내 속에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떡하니 자리를 잡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속에 있는 마음의 소원도 아시고 그 소원을 위해서 우리가 잠잘 때 대신 기도도 해주시고 그것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여야 될지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인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랍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 걸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귀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육체의 욕망이 원하는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육체의 욕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욕심이죠. 그 욕심을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이죠.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많은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다가 죽기까지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뿐입니까? 이런 욕심으로 채워진 부와 권력을 가지고 남에게 나누어주며 남을 도와주며 살아야 해도 부족한데 그들은 오히려 그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탐하며 쾌락을 유의하며 살았던 것이죠. 한마디로 방탕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은 그런 것입니다. 차라리 이런 부분은 짐승은 자기가 먹을 것을 뱃속에 채우고 나면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앞에 지나가도 그 먹을 것을 향하여 덤벼들거나 사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그 욕심이 문제인지라 나는 지금 배가 빵빵해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 하더라도 생각하는 거죠. 저놈을 잡아놨다가 보관해서 나중에 먹으면 되지. 또 잡자. 욕심이라는 것이 끝이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욕심마저도 안 돼, 그만 되었어, 지금 만족해야지 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바로 술 취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술이 취했다는 것은 우리 사람은 이성으로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을 따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술이 뭐길래?
사랑하는 두고등교회 친구 여러분, 술이 때때로 뭐 어른들 말씀은 뭐 어려울 때 머리가 복잡할 때 술 한잔 하면 좋다 뭐 그런 거는 자기의 술을 먹는 사람들의 정당화를 하기 위해서 만든 말입니다. 결코 술 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다만 너희는 성령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술 취하지 마라. 다만 성령에 충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성령에 취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했을 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편을 가릅니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꼭 따져야 돼요. 그래서 흑과 백을 가려야 합니다.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를 했죠. 야당과 여당으로 나뉘어져 지금도 그들은 말로서 싸웁니다. 감정을 드러내고 서로의 감정을 찌르면서 아프게 하고 그들은 싸우고 있습니다. 왜요? 편이 다르니까. 내 편이 아니니까. 다른 편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편이 옳은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편이기 때문에 그 말은 틀린 말이다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편이 하는 말은 조금 생각해보면 아닌 것 같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같은 편이다 보니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것이 정말 맞는 것일까요? 옳은 것을 옳다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정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조금 친한 친구가 하는 말은 다 맞고 조금 친하지 않는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 틀린 것일까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하나님의 지배와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속에 주렁주렁 맺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았듯이 첫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겸손하고 섬기는 마음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항상 덮어주고 감싸주는 마음,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는 진리를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사랑이란 열매를 맺었을 때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희락입니다. 희락은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기쁨이 나타나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사망의 꼴짜기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구원의 기쁨을 밖으로 표현해 나가는 그 거룩한 기쁨, 그것이 바로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로 우리는 이것을 가정, 교회, 학교에서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늘 화평하길 원하세요.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고 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지난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시며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화평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평화를 여러분들을 가정, 교회, 학교에서 귀하고 아름답게 꽃피워 나가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바로 시련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에 대한 간용을, 그러니까 용서를 베풀 줄 아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은 조금 한 봐주지. 이런 것도 못 봐주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이 나에게 자그마한 잘못만 하면은 그것을 참지 못해요. 너 이거 왜 그랬노? 따지고 묻고 그러다 보면은 친한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때로는 그래, 나도 실수할 때가 있는데 이번 실수는 묻어두자. 내가 한번 참는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비입니다. 자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는 바로 용서입니다. 오래 참음과 어느 정도 비슷할 수도 있지만요. 자비는 있는 그대로 그냥 봐주는 거예요. 그냥 오래 참는 게 아니고 오래 참음을 넘는 거예요. 그냥 없는 걸로 해주는 거예요. 정말 힘들겠죠. 그러나 그 힘든 것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내가 그런 크고 놀라운 자비를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나는 받기만 하고 남에게 베풀지 않는다면은 과연 하나님이 기뻐라 하실까요? 자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양선이라는 것입니다. 자비보다 조금 더 능동적인 의미에서의 선행입니다. 용서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덕을 베풀어 나아가는 것이죠. 그냥 용서해서 그치는 것이나 용서해주고 제가 이래서 이렇게 했겠구나 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양선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선을 베푸는 것. 그것이 양선입니다. 다음은 충성입니다. 충성은 뭐냐면은 진실성입니다. 누구에 대한? 하나님의. 어떻게? 성실하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진실하고 내 마음의 믿음이 성실한 것인가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여요? 믿는 만큼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입니다. 우리가 남자들은 군대에 가잖아요. 군대에 가면 말 한마디에 즉각 움직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순종이며 충성입니다. 순종의 다른 말, 바로 충성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상으로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든 사람이 되어서 생명의 귀한 면류관을 받아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온유샘이 아니에요. 온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를 보고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부드러운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울 때나 잘못을 바로 잡을 때 반드시 지녀야 할 바로 올바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도할 때는 온유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을 품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귀한 충고도 해주고 은혜의 말도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친구들을 전도할 때 지녀야 할 최대의 덕목이 바로 이 온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온유한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절제입니다. 조화로운 질서를 추구하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앞으로, 뒤쪽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짐이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마음이 절제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 곧 성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를 잘 맺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와 결속되어 그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가실은 저절로 많이 맺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맺혀지는 영적 축복이며 하나님께 돌려야 할 우리의 영광입니다. 성화의 삶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두고동교회 친구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속에,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성령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이고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 그 모든 은혜의 열매들이, 성령의 9가지 이 열매들이 주렁주렁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도록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칠게요.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속에 맺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속에, 그리고 우리들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게 많으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그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예물 드리는 시간인데 전과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예물은 봉투에 차곡차곡 넣어 놓으셨다가요, 우리가 만나서 예배 드리는 그때에 하나님께 귀하고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며 모든 예배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육부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언제? 어른들 예배 시간에 똑같이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 이 예배를 보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회로 10시까지 11시입니다. 죄송합니다.
11시까지 꼭 나와주세요. 모든 친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서 어른들과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시면 안 돼요. 다음 주부터는 정말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이 한 주간 기도하시고 다음 주 11시에 교회에서 다 같이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간식도 준비해 놓겠습니다. 맛있는 간식도. 아시겠죠?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